네, 마스크를 쓰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교회 재척을 위한 10주 에스라 정교인 수요 기도의 5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10주 에스라 정교인 기도를 시작할 때 10주가 참 길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10주 동안 잘 참석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벌써 5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5주가 남았네요. 에스라 정교인 기도를 시작할 때 교회의 어려움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5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 캐몬스 윌슨의 일화입니다. 그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하루는 출근해서 책상에 앉아보니까 해고 통보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나는 죽고 싶소.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은 아무 일도 되는 일이 없어. 그때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보, 당신이 아직까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당신이 이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아내와 함께 진지하게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동안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분노와 패배감, 절망적인 의식이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원순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집을 담보로 융자를 받아서 자그마한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저기 건축 때문에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호텔이 너무 비쌉니다. 또 싼 호텔은 너무 시설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지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드린 믿음의 기도가 세계적인 호텔 체인 홀리데이 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 정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많은 기적을 펼치셨는데 기적을 행하시면서 믿음을 특별히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산 아래에서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부모가 데려왔는데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큰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의심하거나 또 상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할 때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기근을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제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의 오랜 가뭄을 해결시켜주는 비가 내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홀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사안같이 올라갔는데요. 갈멜산 꼭대기에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사안에게 이런 신분을 시킵니다. 너는 좀 더 높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면서 비올 기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라. 이런 심부름을 7번이나 시켰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바다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3년 반 동안의 기금을 해결시키는 큰 장대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녀들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정마다 아마 이런 일들이 경험할 겁니다. 저희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이제 큰 모래에 있는 주차장이나 어딜 가게 되면은 자리가 없을 때 아이들이 인내심이 한계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주차할 곳을 주실 거야 하면서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빨리 주차할 곳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은 아이들은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자리 있어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야, 기도한다고 그 자리가 나니?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아이들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아빠 자리 났어? 자리 났어? 그럼 저는 야, 기도한다고 자리가 나니? 좀 기다려야지. 근데 좀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기도한 후에 금방 자리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이 참 부럽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가 내 기도 들으시지 반드시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은 좀 더 있다가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금방 들어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길 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은강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에스라 5장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5장에서 유다 공동체는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활동하였던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자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중단된 성전 공사를 아주 다시 재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성전 공사를 중단을 요구하는 방해하는 적대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총독 다뜨네와 그의 서기관 살보네스네와 그의 동료들은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관리였습니다. 이들이 성전 건축을 감찰하여서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들은 유다 공동체가 합법적으로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골라 공동체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대적들은 이제 이 성전 공사를 막으려고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정말 고레스 왕이 이러한 칙령을 내렸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유다 공동체는 대적자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동안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정말 오랜만에 16년에 걸친 오랜 중단 기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제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재개발에 참여한 이후에 다시 재척을 결정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발 참여도 처음이고 또 재척 교류도 처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재개발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참 어려운 순간들을 많이 넘고 또 넘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처지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유다 공동체와 비슷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 공동체처럼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유다 공동체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는 에스라 4장 24절, 4장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 공동체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2년까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얼마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왕의 재위 기간을 살펴볼 때 한 16년 정도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은 적대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활동한 학개 선자와 스가랴 선자가 예언에 살펴보게 되면은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외세 성경은 유다 공동체를 책망하는 이 학개 선자의 예언을 좀 더 신랄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때에 너희 자신은 멋진 새 집을 짓고 산단 말이냐. 성전을 짓지 않으면서 너희 생활에 치중하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자는 성전 중단의 이유를 어디서 찾았습니까? 공동체 내부에서 찾았습니다. 유다 공동체가 성전 건축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지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서에서는 이 성전 건축의 중단 이유를 공동체 밖에서 적대자들에서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공사가 적자들 때문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유다 공동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적자들의 세력이 워낙 크고 또 많은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점점점 식어져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신의 삶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건축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차선으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아주 오랫동안 성전 건축을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유다 공동체는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일을 할 때 중단 없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일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상황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다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뜻이 꺾이기도 하고 또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 하든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회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은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 공사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였던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들은 유다 공동체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총독 스룹바벨도 아니었고 대제사장 예수아도 아니었고 유다 공동체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전 공사를 책임 있게 감당하였기에 중단 없이 성전 건축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5절은 유다 장로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히브리적인 표현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으셨으므로 보고서가 다리오에게 갔다가 공식 답변이 돌아오기까지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추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대적자들이 그들을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성전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그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전 공사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재척에서 일하는 수고하는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일을 하다 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의지가 있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허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작은, 우리 부족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도구로 바뀌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매일 1인시 기도운동에 참여하는 교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삼남 선교회에서 지금 1인시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은평구청 앞에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별된 모습을 통하여서 구청과 지역사회가 교회의 그 결연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은강교회 공동체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교회답게 빈틈없이 일해야 됩니다. 본문 6절부터 17절의 말씀은 유다 공동체의 성전 공사를 방해한 대적자들이 페르시아 왕 다리아에게 보냈던 글입니다. 대적자들은 유다 공동체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유다 공동체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다 공동체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유다 공동체를 칭찬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왕께 알아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 말씀을 메세성경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다 지방에서 큰 돌들로 재건되고 있는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갔던 일을 왕께 보고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벽에 제목을 끼워 맞추고 있습니다. 공사는 활기차고 빈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적자들이 페르시아 왕 다리에게 보냈던 보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본문 8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보고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부지런히 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해당하는 아람어는 오스팔은 아닌데요. 그 뜻은 정확하게, 빈틈없이, 신중하게, 정성껏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 공동체의 장로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부를 보게 되면 대적자들이 성전 공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형통하였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손이 형통하였다. 모든 것들이 뜻대로 잘 진행되었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회 재척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에스라 정교인 기도회, 에스라 일광이 기도운동, 그리고 1인 시 기도운동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부지런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고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대적자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또 교회를 바라보는 많은 시선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교회로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가정이 형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다 공동체의 일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는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재척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일꾼들을 뜨겁게 기도로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빈틈없이 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롭게 일어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